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구약 성경의 지혜 문서인 전도서에는 때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특히 전도서 3장 초입에는 범사의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으며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고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으며 돌을 던져버릴 때가 있고 돌을 거둘 때가 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어떤 때를 살고 있는 것일까요? 지난주에 저는 참으로 행복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꿈인지 생시인지 모를 만큼 시편 126편 1절에 나오는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과연 제 생애에 이런 역사 현장을 바라보게 되리라고는 생각도 못한 일이, 꿈만 같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참고로 저는 우리의 소원은 통일이란 노래를 부르며 자란 세대입니다. 대부분 그러하겠죠. 병곤이라고 하는 제 친구는 오락시간이 되면 앞에 나가서 부르는 노래가 있었습니다. 아, 잊으랴 어찌 우리 이날을. 그러면 덕준이라는 친구가 따라 나가서 이어서 부릅니다. 전우의 시체를 넘고 넘어 앞으로 앞으로. 그때 당시 참 예뻤던 여선생님은 이 친구들에게 왜 오락시간인데 그런 노래를 부르냐 하셨지만은 당시에 인기 좋았던 임아무개 선생님은 열심히 풍금을 치면서 신나는 노래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들은 이 바다 위에 이 몸과 마음을 바쳤나니 바다의 용사들아 돛달고 나가자 오대양 저 끝까지. 얼마나 신나게 배웠는지 모릅니다. 나중에 알고 봤더니 해군가였습니다. 당시에 저는 감사하게도 주일학교에 신실한 선생님이셨던 고명준 선생님이 그야말로 영성이게 가르쳐줬던 노래에 심취해 있었습니다. 양 99마리는 울 안에 있으나 한 마리 양은 길 잃고 헤매며 다닌다. 그러나 소위 국민학교에 다니던 제 친구들에게 또 어린이들에게 매력을 끈 노래들은 대부분 군가요, 전쟁을 주제로 삼은 곡이었습니다. 당연했습니다. 반공이 최대의 이념이요 최상의 가치였던 시대를 살았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여러분이 제게 부르라면 이 군가를 얼마든지 저는 여러분에게 불러드릴 수 있습니다. 많이 배웠습니다. 주님의 부르심을 받고 신학을 공부하고 목회자의 길을 걸으면서 한 가지 얻게 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자신을 객관화하는 습관이었습니다. 이것을 자기 성찰이라고 하고 영적 각성이라고도 합니다. 신앙생활에서 바로 이것이 영성의 성장과 밀접합니다. 이후에 유학을 하면서 하워드 가드너의 이론 속에 intrapersonal intelligence, 내면적 재능, 내면 성찰의 재능, 이것이 사람의 영성의 한 측면임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한창 유학을 하면서 박사학위를 시작한 어느 쯤에 어머님이 위독하다는 소식을 받았습니다. 워낙 30대 중반부터 몸이 너무너무 안 좋으셨기 때문에 어머니의 기도는 이 아들 목회자 되는 것, 그것까지만 보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70살까지 버텨온 어른이었습니다. 급히 귀국을 해서 어머니 곁에서 2주일 동안 병간호를 하면서 병원에서 함께 지냈습니다.
몸도 못 가누셨고 정신도 오락가락하셨습니다. 그런데 한 번은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내 나이 13살에 삼촌이 돌아가시는 끔찍한 모습을 보았다고. 처음 듣는 얘기였습니다. 귀 기울여 다시 한번 들었습니다. 삼촌이 나무에 매달린 채로 죽창에 찔린 채 어이구 신음하면서 죽어가는 장면을 13살 나이에 보았다는 것입니다. 어머니 입에서는 처음 들어보는 이 말은 제주에 있었던 4.3 사건으로 인해 당했던 아픔을 처음으로 토로한 것이었습니다. 그 어린 시절에 보았던 끔찍했던 기억을 말도 못하고 가슴 속에 담고 있다가 이제 돌아가시기 전에 정신이 혼미해질 때서야 비로소 말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지금부터 70년 전 제주도 전역에서 좌익 분자들을 소통하기 위해 대대적인 토벌 작전이 전개되었습니다. 이 과정에 양민들도 많이 희생되었습니다. 이것이 어찌 제주뿐이겠습니까? 좌익과 우익, 미국과 소련, 자본주의와 사회주의, 남한과 북한으로 대립되던 역사는 급기야 6.25 전쟁이라는 뼈아픈 비극을 낳고 말았습니다. 우리 중에는 그 전쟁을 고스란히 경험한 분들이 계십니다. 그 전쟁에서의 아픔은 저의 어머니가 마음에 품고 말도 다 못했던 것처럼 그 가슴에 남아 있을 것입니다. 아니, 전쟁이 가져온 아픔은 그 세대뿐만 아니라 그 후세들에게도 분단의 비극과 이산의 아픔으로 이어졌습니다. 얼마 전 우리 예술단이 평양에 갔을 때 강산해라고 하는 가수가 명태라는 노래를 재미나게 불렀다고 했습니다. 사실 재미나게 부르는 그 노랫말에 담긴 눈물을 삼키며 부르지 않았겠습니까? 이 나라 이민족의 심령 속에 전쟁과 분쟁과 분열의 비극이 남아 있는 것입니다. 이 아픔을, 이 상처를 어찌 해야 할까요? 우리 역사는 참으로 드라마틱했습니다. 주님은 이런 민족을 쓰셨습니다. 이 민족으로 하여금 그 상처를 부여안고 모이게 한 것이 바로 교회였습니다. 찬양하며 부르짖으며 그 한과 상처를 하나님 앞에 쏟아내었습니다.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께 예배하며 성령의 은혜로 치유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애통하는 자들은 복이 있다.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라 하는 주님의 진리 말씀대로 깨진 심령들이, 눈물 흘리는 심령들이, 그 가슴 부여안고 있는 심령들이 교회에서 위로를 받고 힘을 얻었습니다. 복음의 역사는 바로 이러한 때에 놀라운 부흥을 이루어 전쟁 후에 한국교회는 급성장하였습니다. 특히 경제 개발 시대에는 우리도 한번 해보자 하는 구호 속에서 말씀이 주시는 격려와 적극적 소망으로 더욱 힘을 내어 교회가 성장했습니다. 하나님은 그 방법으로 이 민족을 부흥케 하셨고 이만큼 발전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나라는 분단되어 있었고 남쪽은 세계 속에 빛나는 선진국의 대열에 들어서 있었는데 북쪽은 세계에서 가장 가난하고 세계에서 가장 폐쇄적이고 심지어 핵무기를 개발하는 가장 위험한 국가로, 위험한 나라로 인식이 되었습니다. 지난해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두 사람 사이에는 핵무기 스위치를 금세라도 누를 것처럼 서로 위협하면서 전쟁 위기가 감돌았습니다. 전 세계가 긴장하고 우리나라는 더욱 긴장하면서 여러분 많이 기도하였던 것을 기억합니다. 그런데 드라마틱한 일은 또 벌어졌습니다. 돌연 대화에 물꼬가 트이더니 급기야
핵 개발을 멈추고 남북 정상 간의 만남이 급물살 탔습니다. 지난주 금요일에 정말 꿈인지 생시인지 모를 일이 벌어졌습니다. 워낙 분단이 오랫동안 고착화되었기에, 또한 그간 북한의 태도에 미심쩍은 일이 한두 가지가 않았기에 정상 간의 만남이 잘 되려나 싶었습니다. 어떻게 돌변할지 모르는 북한의 태도에 과연 잘 되겠나 싶었습니다. 그런데 놀랍다고 할 수밖에 없을 만치 북쪽은 이웃처럼 다가왔고 종전을 선언하고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전환하기로 하고 비핵화라는 말을 선언하기에 이르렀습니다. 물론 이 선언만으로 우리가 안심하기에는 이른 것 같습니다. 지난날에도 많은 약속과 성명과 선언들이 있었지만 조그만 상황이 바뀌어도 그 약속들이 효력을 발휘하지 못한 일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금강산 여행이 한창일 때 관광객 여성 한 명이 희생되면서 금세 남북관계가 경색 분위기로 갔던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남북의 군인들이 대치되어 있는 상황이 발생하는, 그 상황에 발생하는 사건, 사고들로 인해서 관계가 급냉각되고 오히려 적대시되던 일들을 우리는 경험했습니다. 그러니 이번 만남이 완전 평화에 가게 될지, 길로 가게 될지, 과연 우리의 염원 통일의 길이 열릴지에 대해서 확신 있게 바라보기에는 조심스러운 마음이 있습니다. 한반도의 비핵화라는 선언이 앞으로 어떤 과정을 거치면서 정말 핵의 위협으로부터 자유롭게 될 것인지, 앞으로 거쳐야 할 과제들은 어떤 것이 있는지 생각해 봐야 될 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습니다. 서로 합하여 하나가 되게 하라. 서로 합하여 하나가 되게 하라. 덴마크의 철학자 게르케고르라는 사람이 쓴 책 철학적 단편에는 이런 이야기가 실려 있습니다. 사랑에 빠진 왕이 있습니다. 그가 사랑한 여인은 고귀한 가문의 딸이 아니고 부유하고 학식 있는 집안의 딸도 아닙니다. 냄새나고 더러운 누더기 옷을 걸치고 오두막 집에서 사는 비천한 시골 처녀입니다. 그런데 왕은 웬일인지 이 여인에게 마음을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어찌하면 이 여인을 아내로 맞이할 수 있을까? 왕은 막강한 권력을 지니고 있으므로 이런 여인을 맞이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닐 것입니다. 신하들에게 명령만 하면 됩니다. 신하들도 왕의 마음을 알아차리고 명령만 내리면 즉시 그녀를 데려오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왕은 그렇게 하고 싶지가 않습니다. 신하들은 그러면 그녀에게 귀족 지위를 하사하고 아름답게 치장한 후에 왕비로 삼면 어떻겠냐고 말씀을 올립니다. 왕은 이것도 거절합니다. 왕이 원하는 것은 진실한 사랑입니다. 마침내 왕은 결심합니다. 왕의 지위와 특권을 모두 내려놓고 그녀가 살고 있는 마을에 들어가 평범한 농부로 살기로 말입니다. 사는 곳, 입는 옷, 먹는 음식 모두가 그녀에게 맞추었습니다. 이것은 비천했지만 왕은 기꺼이 그녀와 함께 했습니다. 그녀를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시골 처녀를 사랑한 왕이 그녀와 결혼하기 위해서 선택할 수 있는 길에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는 왕궁으로 데려와 지위를 올려주는 것이고, 그녀의 지위를 올려주는 것이고, 하나는 왕이 시골 처녀의 지위로 내려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녀를 진심으로 사랑한 왕이 선택한 길은 스스로 내려가는 길이었고, 그로 말미암아 진실한 사랑을 이룰 수 있었습니다. 게르케고르는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를 위해 오신 예수님의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참으로 우리를 사랑하심 때문이었습니다. 죄에 빠져 비천한 중에 인간을 구원하고 인간과 하나님의 사이를 회복시키시기 위해
본래 하나님의 본체이신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스스로 낮아지셔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한 나라의 왕이 시골 처녀를 사랑해서 농부가 된 것도 기이한 일입니다마는, 여러분, 우주와 만물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이 인간이 되신 이 일보다 더 큰 기적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 민족을 그렇게 사랑하셨던 것입니다. 그리하여 이 땅에 아픔도 허락하셨습니다. 아픈 심령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매달리게 하시고 말씀으로 치유받게 하시고, 무엇보다 이 민족으로 만방을 향해 복음을 전하는 일에 이 민족을 써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길을 말씀 속에서 찾고 말씀이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뜻, 그것을 붙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은 우리에게 오늘 분명히 들려주십니다. 서로 합하여 하나가 되게 하라. 서로 합하여 하나가 되게 하라. 에스겔 선지자가 이 말씀을 받을 때에는 유대 민족이 바벨론 포로로 살 때입니다. 노예 생활을 할 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에 있는 에스겔을 이끌어 뼈들이 가득한 벌판으로 인도하셨습니다. 벌판 전역이 뼈로만 가득했습니다. 햇볕에 바싹 말라서 휘어져 버린 뼈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이 뼈들을 보여주시며 선지자에게 묻습니다. 이 뼈들이 살 수 있겠느냐? 선지자가 대답합니다. 주 하나님, 오직 하나님만이 아십니다. 그렇습니다. 이 나라 민족의 분단이 70년이 되었습니다. 남북 정전 협정이 65년이 되었습니다. 분단된 나라의 민족의 뼈마디는 마르고 이산 가족들의 눈물도 다 말라버린 것 같습니다. 남쪽은 부유하다 하나 인구 절벽으로, 노령화로, 경제 불균형과 갖은 사회 부패와 타락으로 그 힘이 메말라 가는 것 같습니다. 북쪽은 식량 배급도 끊기고 외교적인 압박으로 교류들이 다 끊기면서 고립되어 메말라 가고 있습니다. 이 나라 이 민족을 향해 주님이 물으시길, 이 뼈들이 살 수 있겠냐 물으신다면 우리는 무엇이라 대답해야 되겠습니까? 주 하나님, 오직 하나님만이 아십니다. 하나님께 이 형편을 맡겨드릴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마른 뼈들을 향해 선포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라. 그러면 내가 생명의 숨을 불어넣을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가 살게 될 것이다. 에스겔이 말씀대로 선포합니다. 그랬더니 뼈들이 움직입니다. 뼈가 움직이며 뼈들이 서로 붙기 시작합니다. 그 뼈에 힘줄이 붙고 그 힘줄 위에 근육이 붙고 그 근육 위에 살갗이 덮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이 또 말씀합니다. 생기에게 선포하여라. 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 생기여 오라. 사방에서 불어와 저 몸들에게 생명을 불어넣으라. 에스겔이 말씀대로 선포합니다. 그러자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고 그들이 살아나 큰 군대를 이루었다 말씀합니다. 이때 하나님의 말씀은 또 이어집니다. 이 뼈들은 이스라엘 집안이다.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는 뼈가 말랐다. 우리에겐 희망이 없고 남은 것이 아무것도 없다. 그러나 예언하라. 하나님이 너희 무덤을 파헤치고 꺼내어 너희를 살려줄 것이다. 너희를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가게 할 것이다. 그날 너희는 내가 하나님인 줄 알게 될 것이다. 과연 이 말씀대로, 이 예언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메마른 포로기의 시기를 지내고 돌아갑니다. 그 옛날 예레미야가 예언했던 것처럼 70년 만에 포로를 마치고 돌아갑니다.
누구도 생각지 못했던 오로지 하나님만의 계획 속에 있었던 바사왕 고레스가 칙령을 내려서 그들이 고국 땅으로 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소중한 말씀을 이어갑니다. 막대기 2개를 취하라. 하나는 남쪽을 상징하는 유다 막대기라 쓰라. 하나는 북쪽을 상징하는 에브라임 막대기라 쓰라. 그리고 2 막대기를 서로 합하여 하나가 되게 하라. 2 막대기를 서로 합하여 하나가 되게 하라. 내 손에서 둘이 하나가 되리라. 하나가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라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참으로 귀한 말씀이 이어집니다. 21절, 22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면 좋겠습니다. 함께 하십시다.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잡혀간 여러 나라에서 인도하며 그 사방에서 모아서 그 고국 땅으로 돌아가게 하고 그 땅 모든 산에서 그들이 한 나라를 이루어서 하나님의 모두 다스리게 하리니 그들이 다시는 2 민족이 되지 아니하며 2 나라로 나누지 아니할지라. 아멘. 말씀만 들어도 너무나 감격스럽지 않습니까? 혹시 여러분 중에 우리 역사를 말씀에 너무 끼워 맞춘다고 생각하실 분이 계십니까? 그런데 그렇게 생각하기에는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너무도 뜨겁게 다가오지 않습니까?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지금 바로 이 시대, 이 땅, 이 민족, 이 한반도, 이 땅에 살아가게 하셨다면 분명 그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 계획이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과 저를 에스겔과 같은 말씀의 대언자로 삼으셔서 이 땅을 향해 선포하도록, 마른 뼈들을 향해 선포하도록, 생기 성령님이여 이 땅에 오심을 선포하고 간구하도록, 이 땅 분단의 막대기가 하나가 되게 하도록 우리를 부르신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극동방송에 직원들이 드리는 조찬 예배가 있습니다. 그것에 초청을 받아서 간 적이 있습니다. 예배를 마치고 극동방송 사장님이 김장환 목사님이시잖아요. 이분과 따로 조찬을 하는 자리에서 이번에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참고로 이분이 아주 보수적인 분입니다. 미국에서도 가장 보수적인 대학교를 나왔고요. 복음과 선교밖에 모르시는 분입니다. 이분이 저에게 해주신 말씀입니다. 목사님, 이 나라, 이 민족, 목사님 같은 젊은 분들이 이제 이끌어가야 될 텐데 어떠하든 민족의 희망이 있기 위해서는 북쪽과 대화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우리 남한의 성도들이 그것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목사님 교회도 목사님도 우리 함께 기도하면서 나갑시다. 90을 넘기신 어른의 말씀이셨습니다. 여러분, 이번에 남북 정상이 만나는 장면을 어찌 보셨습니까? 저 북쪽에서 200m 거리를 육중한 몸을 이끌고 방실방실 웃으며 걸어오는 청년, 그 청년을 온 세계가 감탄하며 바라보았습니다. 또 문 대통령이 나는 언제 북쪽에 가보냐는 말에 두 손을 잡고 50cm 한계선, 그것을 넘어서 북쪽으로 넘어갔다 오는 두 지도자의 모습은 영락없이 장난스런 소년들 같았습니다. 저는 그분들을 보면서 여러 가지 생각할 수 있었습니다. 오죽하면 지금 북한도 이제 여기까지 와서 저렇게 진지하게 만남의 시간을 갖고 있는 것인가.
소위 도보다리에서 모든 취재진들 다 물리고 두 사람만 앉아서 이야기 나누는 모습은 그야말로 남북이 형님 아우가 되어서 미래를 나누고 함께 염려하고 또 함께 꿈꾸는 그런 현장이었습니다. 온 기자단이 이런 예측치 못한 만남에 감동하고 울며 웃고 손뼉 치는 것을 뉴스를 통해서 보았습니다. 어찌 보면 이 장면을 보는 우리의 시각은 이념과 철학의 프레임으로 인해 차이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 위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뜻, 그것은 둘이 서로 합하여 하나가 되게 하신 것입니다. 서로 합하여 하나가 되게 하라. 서로 합하여 하나가 되게 하라. 우리를, 이 민족을 이토록 사랑하셔서 수많은 민족 중에서 이스라엘 민족처럼 복주신 하나님은 성경에 주신 말씀처럼 우리에게 전하라 하실 것입니다. 선포하고 기도하라 하시는 것입니다. 서로 합하여 하나가 되게 하라. 우리가 함께 선포하며 나아갈 때 서로 합하여 하나가 되게 하라. 이 민족 위에 하나님의 고귀하신 뜻이 아름답게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사랑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꿈꾸는 것 같아도 하는 일이 말씀에 기록된 것처럼 저희에게 그 일이 이루어지기를 소원하옵나이다. 너희 민족을 무덤에서 꺼내어 해방되는 삶을 줄 것이다 는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소원하옵나이다. 서로 합하여 하나가 되게 하라 하시는 말씀을 받았으니 나의 입술과 나의 생각과 행동과 판단 속에 하나됨의 선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됨의 영이시여, 하나님의 영이시여, 우리 위에 불어와 생기를 지닌 군대를 이루게 하시고 말씀을 선포하며 서로 합하여 하나가 되게 하라 선포하며 나아가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